할렐루야. 네, 휴가 잘 다녀오셨는지요? 근데 휴가를 가기 전이 더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휴가를 남겨놓은 시간이 더 기대가 되는 날들이었던 것 같고, 막상 다녀오니까 허무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모두 힘드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새 힘 주시는 우리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목마른 사슴, 아버지, 우리가 언제나 목마릅니다. 주님 주시는 물을 먹지 않고 엉뚱한 물을 먹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갈급한 심령이 아버지로 인하여 위로받고 아버지 힘을 얻기 원합니다. 이 찬양 가사 생각하면서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아멘.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찬양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아멘.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고백.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아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함.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아멘.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경배하리,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경배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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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주님 경배합니다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아멘. 우리 주님 놀라운 그 이름을 아름다우신 우리 영광의 주님을 함께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임마누엘 되신 우리 주님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놀라운 이름 예수 놀라운 이름 아름다우신 영광의 주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은혜로우신 생명의 주 예수 놀라운 이름 예수 놀라운 이름 아름다우신 영광의 주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은혜로우신 생명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손 높이 들고 예수 놀라운 이름 아름다우신 영광의 주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은혜로우신 생명의 주 예수 놀라운 이름 예수 놀라운 이름 아름다우신 영광의 주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은혜로우신 생명의 주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아멘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아멘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아멘 하나님이 날 참 손을 가슴에 대고 하나님이 날 참
참 사랑하시네. 아멘.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손을 우리 찬양단 앞으로 뻗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널 참 사랑하시네. 아멘. 하나님이 널 참 사랑하시네. 아멘. 하나님이 널 참 사랑하시네. 아멘. 하나님이 널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아멘.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아멘. 하나님이 날 참 날 사랑하시는 주님, 날 사랑하심. 아멘.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인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성경에 써인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같이 오신 분 손잡고 하나님이 널 참 사랑하시네. 아멘. 손 꼭 잡고 하나님이 널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널 참 사랑하시네. 아멘. 하나님이 널 참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성경에 손 가슴에 얹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아멘. 날 사랑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심.
향해 서 있네. 아멘. 우리 묵상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같이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 사람에게도 칭찬을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기독교의 상징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기독교의 상징.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기독교의 상징하면 십자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상징은 이 십자가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갈보리 언덕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지셨던 그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이 십자가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이 십자가가 상징하는 것은 수직적으로는 하나님 사랑, 수평적으로는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율법자가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구약에 나오는 율법들이 많은데 그 율법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큽니까? 라는 그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얘기합니다.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수평적인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형성해야 되고 수평적으로는 이웃과의 관계를 바르게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16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여기 보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그러니까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수평적인 관계에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앞에 보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신앙생활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섬기는 신앙인이라면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수평적으로는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이 수직적인 관계는 잘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고 믿음 생활을 잘합니다. 그런데 이 수평적인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잘 형성되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하물며 어떤 분은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나는 사람 신경 쓰지 않는다, 사람 눈치 보지 않는다, 사람의 어떤 평가를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1대1의 관계도, 수직적인 관계도 필요하지만 수평적인 관계도 필요합니다. 성경 많은 곳에서 이 수평적인 관계가 온전해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온전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지, 보이지 않는 형제 자매도 사랑하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절대로 사랑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더 나아가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지를 오늘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선한 것은 성도들의 강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바울 당시에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상을 섬기는 도시였는데 우상에게 제물을 드렸다가 제물이 너무 많으니까 그 제물을 다 소비하지 못해서 시장에 갖다 파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파는 고기 중에 일부가 우상에게 드렸던 고기들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시장에서 나온 고기를 먹을 때 어떤 고기는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이기도 하고 어떤 고기는 우상에게 드려지지 않은 온전한 고기였습니다. 그런데 우상에게 드렸던 고기를 사와서 나도 모르게 사서 먹는데 누군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인데 하면서 나에게 알려주면 먹을 때 깨름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 가운데는 믿음이 아주 강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상에게 드려졌다 하더라도 이 제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나의 신앙생활에 전혀 꺼리낌이 없이다 하고 그냥 담대히 먹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 강한 사람의 경우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은 깨름직해서 먹지를 못하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이 말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이니까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 아주 강한 믿음, 선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다른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강한 신념이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때 조심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믿음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믿음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 이후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말씀합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믿음만 가지고 생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념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믿음이 있으려면 여기 보면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사랑을 더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신념이 아무리 좋을지라도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정죄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의미는 이와 같은 의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술, 담배 하면 교회 못 나가나요? 우리 개신교가 처음에 들어올 때 선교사님들이 술과 담배를 금기시했습니다.
그게 이제 전통이 돼서 오늘날 이 기독교도 이제 술과 담배를 절제하고 또 그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술과 담배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수단으로 전락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제사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 음식 이거 먹어도 되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요, 어떤 음식든지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술과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보면 내가 실족할 수 있거든요. 또 제사 음식을 먹으면서 또 실족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이런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서로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먹고 마시는 자유가 있고 그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주님이 허락하시는 의와 희락과 평강, 이것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는 목적이 무엇을 먹고 마시고 또 먹지 않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20절에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말씀합니다. 고기도 먹을 수 있고 포도주도 먹을 수 있지만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다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고기도 먹지 않고 술도 마시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신념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좋은 겁니다.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한 것이 너무 강해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안식일에 이삭을 비벼 먹은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비난합니다.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 하면서 비난을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위에는 자기나 그 함께 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진설병은 하나님의 성전에 항상 차려놓은 떡입니다. 그 떡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왕의 쫓김을 받으면서 다닐 때 너무 시장하니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 떡을 먹었지만 죄가 안 됐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무엇을 먹고 마시는 게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안식일을 범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게 중요하지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너무 융통성 없이 하지 말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선한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해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선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한 교회에 부임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중직자들이 서로 모여서 싸우는 겁니다. 다투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중직자들을 불러놓고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다툼이 있고 분쟁이 많이 있습니까? 하고 질문했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교회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라는 겁니다. 교회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서로 자기 의견을 주장하다 보니까 다투게 되고 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를 하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잘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절대로 잘 되게 하지 마옵소서. 교회가 잘 되지 않도록 기도한 겁니다. 왜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싸우는데 차라리 잘 안 되고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평화를 이룬다면 오히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우리 교회가 잘 안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교회는요, 다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가 되어 화평과 덕을 세워가야 합니다. 초대교회도 부흥이 막 되니까요,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성도들이 은혜 받아서 이제 헌금을 많이 하고 예물을 많이 갖다 드려서 그걸 가지고 이제 구제하는 일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구제, 선한 일이잖아요. 좋은 일이잖아요. 가난한 사람도 돕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구제하는 일 때문에 서로 문제가 생겼어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유대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서로 원망하고 문제를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면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을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두 가지예요. 화평을 일을 힘쓰는 것, 그리고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화평의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평화를 만드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걸 바꾸어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서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렇다면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됩니다. 트러블 메이커,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 때문에 그 모임과 어떤 공동체가 활성화되는 그런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 프란체스코는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평화의 기도. 여러분 잘 아는 기도죠.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피스메이커, 화평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같은 맥락에서 이 고린도 전서 10장이나 오늘 본문의 로마서 14장은 같은 의미의 말씀들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이 가하다는 것은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 자유함으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유익이 되는 것도 아니고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을 자기 유익을 구하기 막 하다 보면 덕을 세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나는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절제. 왜?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힘쓰라는 말씀은 원어 성경에 보면 디코멘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뒤쫓다, 추격하다라는 겁니다. 마치 전쟁에서 적을 향해서 추격하는 겁니다. 내가 적군을 죽이지 않으면 내 생명이 위협하기 때문에 내가 생명을 걸고 그 적을 추적하는 것처럼 이렇게 힘을 다해서 다하는 것. 이게 힘쓰다는 거예요. 정말로 죽을 힘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무엇을요? 화평하는 것. 덕을 세우는 것을 그냥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 힘을 다해서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 14장 22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걸 제가 쉬운 성경으로 제가 옮겨봤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신념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일로만 간직해 두십시오. 스스로 옳다고 믿는 일을 할 때 자신을 정죄하지 않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의심을 하면서 먹는 사람은 정죄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서 나오지 않은 것은 다 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자신이 옳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화평과 덕을 세워야 됩니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비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방법은 뭐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또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첫째,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내가 이런 행동을 통해서 저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겠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요리문답 제1문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답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가정주부가 집에서 가사일을 하든지, 직장에 나가는 직장인이 직장일을 하든지, 학생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지, 군인이 전선에서 나라를 지키든지, 또 교회에서 무슨 봉사를 하든지, 아무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최종적인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 초점을 맞춰줘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10장 31절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면서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모든 사람의 영혼에 초점을 맞추어서 여기 보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사람, 걸림돌이 되지 말라.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했는데 9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할 때 로마인에게는 로마인에게는,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처럼,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는 할례 받은 사람처럼, 할례를 안 받은 사람에게는 할례 안 받은 사람처럼,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우유부단한 사람이 아니라 여기 있는 것처럼 자기가 이렇게 많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대한 이유가 뭐냐? 어찌하든지 간에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본질은 변하지 않는 거죠. 믿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으면서 믿음이 약한 자에게는 믿음이 약한 자에게 대해주는 겁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강한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혼 구원이 최우선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선한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강한 믿음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념을 말합니다. 그것이 선한 거지만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해서 비방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화평과 덕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의 영혼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또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우리 그리스도의 삶을 생각하게 하시오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신념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지 않도록 먼저 화평을 세우는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고 더 나아가서 어찌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저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으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